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0절부터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책에 서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모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이렇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근신하며 살도록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합당한 말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 안에서 있는 일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겁먹고 있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올라가시는데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치에 맞지를 않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우리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고 또 이 촛대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영 안에서 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촛대는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절에 또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예요, 그죠? 우리 수원교회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말 빛이 빛나는 그런 촛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말세를 만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또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이 이 큰 환난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옛날에는 정말 더 우리 한국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지식도 없고 뭐 성경도 없고 그랬을 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계시가 나타나고 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초대교회 일꾼들은 더 참 잘 알았어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아주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 서독교회에 빨갱이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박필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군화를 벗고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죠. 나중에 끌려가긴 했지만,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시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건물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교회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주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 안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촛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냥 말만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교회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란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이란 사람이고요. 그와 같은 신앙이 점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총 9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금까지 배운 것은 지금 6가지를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 옷 입은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금띠를 띠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또 세 번째로는 흰 양털과 흰 눈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아주 성결한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를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어디 가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야죠. 그죠?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꺼려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모든 일들을 극복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왕의 역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가르쳐달라 주님께 이렇게 강구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강하고 튼튼한 발. 세상은 우리 예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발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많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인데 왜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 전능자의 소리도 물소리 같은 소리로 이렇게 들렸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리도 물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물소리. 그래서 졸졸 흐르는 그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렁찬 그런 목소리예요. 위엄과 권세와 능력 있는 그러한 음성임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 연락처 우리 이사진들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북부에서도 연합집회를 갖고 남부에서도 연합집회를 가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총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제 우리 자담회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다 막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본래는 이제 어제 저녁 먹고 헤어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녁 먹고 나서 또 막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질문이 오가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일요일 날 저녁부터 그렇게 좌담을 가졌는데 이제 각 부서별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저희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라도 막 더 알아가려고 지금 연락처에서 총회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제 저녁 먹고 오려고 했었는데 못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왔는데요. 정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만교회 차장로님이 계시는데 차장로님이 이제 이전에 연총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총회에서 이제 일본 총회가 세워질 때까지 일본에 이렇게 파견을 받으셔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성업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연락처 이분들과 같이 이제 우리 참여수교에서 처음 세워졌던 김천교회를 이렇게 어제 오후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올 때 김천 그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오니까 그 공원에 인공 폭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폭포에서 많은 물소리의 소리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차장로님이 계셔서 차장로님은 이제 세계 여러 곳에 많이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위험 있는 소리고 권세 있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성도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
그 소리를 듣는데 마치 나야가라 이 폭포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을 받으셨던 분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웅장한 위험이 있는 이런 소리로 이렇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야가라 가보셨나요? 나야가라 폭포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엔 너무 쉬워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나야가라 폭포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엄청난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우리가 인공폭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인공폭포 바로 밑에서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아마 그 많은 물소리 옆에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그죠? 다른 소리가 안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야가라는 또 얼마나 엄청난 그런 폭포입니까, 그죠? 한 7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폭포 그 길이가. 그래서 엄청난 소리로 아마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만약에 소리를 듣는다 한다면 그 폭포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질 않을 것입니다. 옆에서 얘기해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릴 것입니다. 그 폭포의 소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 예수님은 그 음성은 얼마나 더 클까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실은 사도 요한은 엎드러졌다.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엄청난 그런 음성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사도 요한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세상 끝이 되면 될수록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세상 끝이 되면 될수록 세상에 아주 떠들썩한 그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난리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또 많은 재난의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릴 거예요. 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적그리스도의 소리,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지는 이런 사람들은 미혹당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죠?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은 만왕의 왕,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에게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긍휼에 감사하고 또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심령,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듣는 이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고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가지의 모습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의 손에, 그것도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겠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능으로 그 별을 딱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른손은 힘 있는 그런 손입니다. 힘 있는 손, 그죠? 물론 왼손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오른손이 힘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큰 오른손이 있어요. 능력의 오른손이 있어요. 그 오른손으로 뭘 했을까요? 자, 이사야서 4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거창하죠.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손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성경에 보게 되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 능력의 손, 그 힘이 있는 그런 손으로 주님께서는 이 7별을 딱 쥐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 그러면 도대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아끼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이것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일까? 이 별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창조물이 있죠. 창세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해,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깜깜할 때는 해가 없잖아요. 또 달은 어떤 때는 뜨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뭡니까? 별이죠. 특히 우리 북극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찾아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그렇죠.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으로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 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백성이 번성하여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모세의 시대에 온전하게 이루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 자녀들, 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땅에 속한 이란 사람이 아니다.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하여진 이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의 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백성들과 다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이 별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어 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7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근처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뭐 구약에서 이걸 찾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7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비밀이다, 7별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모두 다 공개되지 않는 것이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었다고 한다면 그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알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것,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비밀을 공개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7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7 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촛대죠. 촛대는 교회죠.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사자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명을 보내심을 받은 이란 사람입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내심을 받은 이란 사람을 보내심을 받은 것, 이게 다 사자. 성경에는 천사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러한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앙겔로스는 어디에는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것을 천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이렇게 지금 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러한 사자,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신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줍니까? 사자에게 주죠. 그래서 우리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도들에게, 그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보내었던 편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보낸 사자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왜 사자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사자로 하여금 교회의 상황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는 결코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보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가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르시나요? 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람이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말은 하지 않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이런 사람이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일꾼들에게 또 모든 우리 교회에서 그 합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총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또 실습을 시키고 또 평가해서 안립을 시켜서 각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각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총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로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믿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목회자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지, 우리보다 조금 지식이 있을 따름이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이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이 성령을 받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한 자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를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한 자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친히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라는 것은 그렇게 접대를 잘해주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들의 하는 말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셨고 보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사실은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의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해되는 것들만 믿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데, 목회자를 의심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나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가운데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웠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잘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무시하고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하게 된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사람들, 우두머리 되기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우리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세의 시대에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자는 아주 독특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알아야 될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누가 얘기합니까? 당연히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회자는 정말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저희 쌍둥이가 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순신입니다. 뭐 누굽니다. 막 그러잖아요. 네, 저희 쌍둥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서 떠나서 이제 천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저는 이제 다른 곳에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자녀를 부릅니다. 자녀를 불러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천안교회 우리 심호하고 계시는 목자님께서 너의 영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당신의 일꾼들을 관리를 하고 계셔요.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앞으로 누가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아야 할 것들을 또 나가야 할 것들을 늘 들려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이런 분들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애써 우리 목회자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임직자들이 중요한 거지. 우리 목자님들은 다음에 가시는 분이야.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회자의 어떤 권위, 목회자의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거나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더 우리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또 비밀로 가르쳐 주신 부분이죠. 사실 저 스스로 보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땅히 교회의 모습들을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뭐 제가 영수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뭐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리가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처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프고 힘든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고 자기 자신을 세워주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뭡니까? 이것은 싸우는 도구죠. 전쟁 도구, 검입니다. 검. 그래서 칼은 한쪽에 날이 서 있지만 싸울 때, 전쟁할 때 쓰는 이 칼은 양쪽에 다 날이 서 있어요. 제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이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력할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싸움의 도구인데 얼마나 강력할까요? 엄청 강력한 그런 무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다 이렇게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란 사람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진 이란 사람들, 거짓된 교훈을 지키고 있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싸우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싸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날카로운 칼로 우리 포도나무에 아주 쓸데없는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온전하게 그 공동체가 더 온전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거짓된 교훈을 지키고 있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할 자가 있을까요?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우리 계시록 19장 15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 되시고 또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적은 누구일까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요? 하늘에 속한 군대들이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칼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싸우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길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귀는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의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그 어떤 세상의 검보다 아주 예리한 그런 검이 되어서 전쟁의 도구가 되어서 영적인 이런 것들도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22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전에는 뭐 검이 필요 없었습니다. 또 전대 이런 것들도 돈주머니 이런 것들도 필요 없어요. 환영을 받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상황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대 있는 이란 사람들은 전대를 차고 다녀라. 왜?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이 검을 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이 있어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검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사실 베드로가 또 말구의 귀를 이 검으로 쳤죠.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검을 가지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검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관념으로 또 이론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 왜 이렇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까요? 말씀으로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칼을 우리가 점점 더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어떤 상황인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귀와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많은 거짓된 교훈들, 또 미혹들, 마귀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이길 때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마귀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당신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공개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체험한 그 세 명의 이 사도들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느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황홀함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장막을 져놓고 살고 싶어 했었죠. 예수님 안에는 이런 황홀한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 힘있게 빛나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흑암으로 어둠이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밝은 곳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얼굴이 늘 그들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평강이 있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진을 구축할 때 그런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또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진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그런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정말 따뜻한 얼굴이고요. 사랑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고 위로의 얼굴입니다. 이 주님을,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지, 나를 위로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9가지의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이렇게 계심을 주님께서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